3월 2일 지난 주일 예배 설교가 제대로 녹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 음성 녹음을 유튜브나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예배는 우리 교회의 거진 절반의 교우들이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지난주 설교는 계속되는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비록 어색하지만 혼자서 설교를 다시 녹음하였습니다. 주일 예배와 같은 긴장과 현장감은 없지만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시리즈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하는 비유는 밭의 감추인 보화의 비유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비유를 가지고 일상에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평범한 목사가 전하는 평범한 설교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천국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과 같다고 비유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비유하시길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이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님은 겨자씨의 비유에서 가장 작고 하찮은 겨자 한 알로 천국을 비유하셨습니다. 누룩의 비유에서는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에서 부정하다고 여겨왔던 누룩으로 천국을 비유하셨습니다. 이처럼 지난 예수님의 두 가지 비유에서 천국으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은 가장 작고 하찮은 것이거나 아니면 부정하다고 여겼던 것을 천국으로 비유하셨습니다. 하지만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보화로 천국을 비유하셨습니다. 겨자씨 비유에서 겨자씨 한 알은 무엇을 의미하는, 무엇을 나타내는 메타포였습니까? 겨자씨 비유에서 겨자씨 한 알은 가장 작은 자, 가장 약한 자를 나타내는 메타포였습니다. 누룩의 비유에서 누룩은 무엇에 대한 메타포였습니까? 누룩의 비유에서 누룩은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여기거나 거룩하지 않다고 여기는 죄인들을 나타내는 메타포였습니다. 그렇다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에서 천국으로 비유되어진 보화는 무엇에 대한 메타포일까요? 여기서 보화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나타내는 메타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선 다른 비유와 마찬가지로 이 비유 역시 교인들에게 아주 자주 잘못 이해되어지는 대표적인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사람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것으로 천국을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에서 천국을 겨자씨 한 알과 누룩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겨자씨 한 알과 누룩은 사람들이 그리 좋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에서 처음으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것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천국을 비유하셨습니까? 바로 보화로 비유하셨습니다. 보화가 무엇입니까? 금은 보석과 같은 아주 값비싼 재물이나 많은 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금은 보석과 돈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나 교인 중에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교묘하게 연결하여 천국을 마치 금은 보화로 만들어진 곳이라 생각하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르치고 생각하고 믿는 천국은 길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신비하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사람들이 사는 집들 역시 금은 보석으로 휘황찬란하게 만들어졌다고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목사가 과장한다고 여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교인들이 천국에 대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신기하고 값비싼 금은 보석들로 휘황찬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곳을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하지만 밭에 감추인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선 비유의 초점을 보화에 두어서는 절대로 이 비유를 제대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화를 천국으로 비유하신 이유는 문자 그대로 천국에는 금은 보석으로 가득 차고 넘치기 때문에 보화로 천국을 비유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보화이기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소중하다고 여기는 보화로 천국을 비유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천국을 보화로 비유하신 것은 천국이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금은 보석들로 가득 찼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보화로 비유하신 유일한 이유가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보화가 가지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상징성 때문에 천국을 보화와 같다라고 비유하신 거예요. 보화가 가지는 상징성이 무엇입니까? 누누이 반복했지만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보화입니다. 한마디로 천국은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만큼 가장 값진 것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보화로 천국을 비유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비유를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여 천국을 마치 금은 보석으로 가득 찬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금은 보화 재물을 가지는 것이 곧 천국이며 이것이 곧 구원이다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답답한 노릇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저나 여러분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며 알아야 합니다. 오늘 비유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초점은요, 결코 보화가 아닙니다. 오늘 비유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초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보화로 비유되어진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감추어져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보화가 어디에 감추어져 있었습니까? 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를 단순히 보화의 비유라고 하지 않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비유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초점, 핵심은요, 보화가 아니라 밭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보화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의미한다는 것에는 그 누구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비유를 제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선 밭이 무엇에 대한 메타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밭이 무엇에 대한 메타포입니까? 예수님 당시 이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에게 밭은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예수님 당시 이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에게 밭은요, 그들이 매일같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가서 일해야 하는 일터가 바로 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보화가요, 대단히 엄청나고 신비한 곳에 감추어져 있다고 비유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농부가 매일같이 가서 일해야 하는 밭에 그 값진 보화가 숨겨져 있다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천국이라는 보화가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일상적인 우리의 삶 속에 감추어져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밭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여러분의 직장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관계 맺고 있는 이웃일 수도 있고요,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보화와 같다라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복음 가운데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보화는 주로 어디에 감추어져 있습니까? 대단히 신비하고요, 대단히 찾기 어려운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화를 찾기 위해서는요,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별의별 모험과 역경을 다 겪어야만 비로소 보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막연하게 보화는요, 신비한 곳이나 대단한 곳, 아니면 대단한 일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보화가 자기가 매일같이 가서 일해야 하는 밭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보화와 같은 행재를 얻으려고 한다라면 사람들은요, 복권을 사거나 아니면 카지노를 갑니다. 어느 누구도요, 자기가 매일같이 가는 밭에 가서 행재를 얻을 것이다, 보화와 같은 행재를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보화는 어디에 숨겨져 있었습니까? 밭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보화를 찾으러 높은 곳에 올라가거나 보화를 찾으러 한 번도 가지 않았던 신비한 곳을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보화를 얻기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보화를 찾기 위해서,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저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필요도 없고요.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저 레이니어 산 정상에 올라갈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보화는요, 밭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가는 가장 가깝고 평범해 보이는 여러분의 일상, 우리의 일상에서 보화를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보화가 저 히말라야 산막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있다고 한다면 아무나 보화를 찾을 수가 없어요.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올라갈 수 있는 지극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보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보화가 저 레이니어 산 정상 꼭대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면 아무나 그 보화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보화가 저 바다 깊은 속에 감춰져 있다고 한다면 누구나 그 보화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잠수를 할 줄 알고 또 그것도 더 깊은 곳에 잠수를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아니면 잠수함이라는 장비를 동원할 수 있는 아주 특수한 소수의 사람만이 보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보화가 그런 곳에 감추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보화가 우리가 매일같이 가는 밭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처럼 하나님 나라는요, 대단한 곳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요, 보화를 찾기 위하여 이 밭 저 밭을 다녔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산삼을 찾아 이 산 저 산을 헤매고 다니듯 여러 곳을 찾아다녔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요, 매일같이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지극히 평범한 일을 하는 중에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는요, 그것을 찾고 발견하는 것이 대단한 데 있지 않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고요, 지극히 일상적인 삶 속에서 누구라도 하나님 나라라는 천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였냐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밭의 주인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습니까? 소작을 내고 밭을 빌려 농사 지었던 농부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밭의 주인은 자기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 사람은, 주인은 단 한 번도 자기 밭에 나가 쟁기로 호미로 자기 밭을 갈고 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남의 밭이지만 열심히 일한 소작농이, 열심히 일한 사람이, 열심히 일한 농부가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내 밭에 아무리 귀중한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해도요, 저절로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발견해야만, 찾아야만 비로소 그것이 내 것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화가 밭 위에 그냥 올려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화는 밭에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오면 늘 주인 노릇만 하며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교인들입니다. 이런 교인들은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그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은 비유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밭의 주인이 보화를 발견한 게 아니에요. 밭을 열심히 갈고 거기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일했던 농부가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인 노릇만 하며 대접만 받으려고 해서는요, 결코 신앙이 주는 참된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신앙이 주는 진짜 감동, 신앙이 주는 진짜 기쁨, 또 신앙이 주는 그 참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기 진심을 다하여 남을 섬기려 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목숨까지 대속물로 내어주어서 우리를 섬기려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만드시고자 하셨던,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요, 주인이 되어져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서서, 가장 겸손한 자리에 서서 누군가를 진심으로 섬기려 할 때 신앙이 주는 진짜 기쁨, 감격, 감동,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가정이 자기 뜻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것은요,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고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반문합니다. 물론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도무지 알기 어려운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은 모르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다만 분명히 알 수 있는, 확실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요,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요, 자기가 분명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요, 자기가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요,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라고 변명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진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론 모른다고는 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가르치기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다. 신학 지식이 많이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상식과 양심을 따라 살기만 해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루며 살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나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상식과 양심은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여기서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방 사람인 거예요. 그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의 기준에 의하면 우리 역시 이방 사람인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방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면,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실천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우리는 율법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비록 받지 않았지만은 자기의 양심, 자기에게 주신 상식을 따라 살기만 해도요,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냐면,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요, 상식과 양심을 따르기만 해도요, 너무나 쉽게 알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상식과 양심은 다 엿바꿔 먹고는요, 늘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을 자기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요, 밭에 감추어 두었다고 했어요. 그 밭이 무엇입니까? 누구나 갈 수 있는 상식이고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양심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인들은요, 그 상식과 양심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닫고 발견하려고 하기보다는 뭔가 대단히 신비한 영적인 비밀, 뭔가 대단한 곳에서만 하나님 나라를 찾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려고 하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대단한 어떤 은사를 받아야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신천지란 말이에요. 교회가 상식과 양심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는 본질을 외면하고요. 자꾸만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것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만들고 상상하게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찾도록 가르쳤기 때문에 교인들이 자꾸만 이상한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찾으려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신천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신천지 사람들은요, 다 교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신천지 사람들은요, 다 교인들이에요.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들이 신천지로 들어가는 경우는 단 한 케이스도 없어요. 모두 다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에요. 그럼 왜 교인들이 신천지라는 이단 사이비 종교에 들어가느냐? 교회가 천국을요, 왜곡했어요. 잘못 가르쳤어요. 상식과 양심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하나님의 우리 모두에게 주신 기본적인 질서를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12년 전 한국의 아주 유명한 사건 목사가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한국 교회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이 한국 교회에서 대대적인 유행을 하였습니다. 이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면 상식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상식을 지킬 줄 아는 교회가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는 교회보다 훨씬 더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적이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 그래도 도저히 할 수 없을 때에 바라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때 구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상식도 양심도 제대로 지키지도 않으면서 맨날 기적만을 설교하고 맨날 기적만을 바라고 맨날 기적만을 팔아먹는 것이 정말 좋은 교회이고 좋은 신앙인지 여러분 깊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1993년도에 제가 방위로 군대를 다닐 때였습니다. 방위는요, 군대를 입대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에 퇴근하기 때문에 군대를 다닌다고 합니다. 학교를 다니고 교회를 다니는 것처럼 군대를 다닌다고 해요. 제가 수요일날 오후에 부대에서 퇴근을 하고요. 교회를 가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당시 충주에서 음성으로 전도사로 교회를 다녔는데 마침 그날 비가 왔고 저녁 시간에는 날이 추워져서 길이 아주 미끄럽게 보이지 않게 얼었었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에 늦었다고 과속을 하고 운전을 하며 고속도로와 같은 길을 아주 빠른 속도로 달렸습니다. 그러다 커브길에서 빙판에 미끄러져서 차가 수십 미터 이상을 미끄러지고 빙빙빙 돌다가 결국은 길 옆에 한 4미터쯤 되는 4, 5미터쯤 되는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차가 전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차가 미끄러지고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시간이 거의 10초도 안 되는 아주 짧은 기간이었는데 그 짧은 순간에 제가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여정들이 이렇게 필름같이 슬로우 비주얼로 다 비춰지더니 이게 결국은 죽는구나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낭떠러지로 떨어져 전복되어진 차에서 저는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한 30분쯤 지나서였는지 제가 정신이 다시 돌아왔어요. 정신을 차리고 제 주변을 살펴보니까 차는 뒤집어져 있었고요. 제 팔에서는 피가 엄청나게 많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주변에 있는 헝겊들을 가지고서 제 팔을 긴급히 묶었습니다. 그리고는 반쯤 깨어진 앞 유리창을 깨고서요, 간신히 기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4m쯤 되는 비탈길을 간신히 기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는 길을 지나가는 차를 붙잡고서는 병원에 가서 급하게 수술을 받고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당시도 마찬가지였지만 이건 기적이에요. 도무지 살 수 없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정신을 잃고
깨어나지 못했다면 저는 그날 거기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저를 살려주셨다고 해도 조금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적이라는 것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이나 두 번쯤으로 족한 것이지, 만약 이런 기적이 매년마다 저한테 일어난다고 한다면 제가 제대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고 기적을 원하지만요, 기적은요, 일생에 한 번이나 두 번, 아니, 아예 한 번도 없는 것이 어쩌면 더 좋은 복된 인생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급격한 확산으로 이번 주부터 한국에 있는 천주교회 16개 모든 교구가 신도들과 함께 드리는 미사를 중단했어요. 한국 천주교회가 미사를 중단한 것은요, 한국의 천주교회가 들어간 이래 236년 천주교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카톨릭 교회는요, 6.25 전쟁 때에도 미사를 중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미사를 6.25 전쟁에도 중단하지 않았던, 6.25 전쟁 통해서도 중단하지 않았던 미사를요,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미사를, 그것도 한두 교구가 아니라 전체 교구가 완전히 중단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개신교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형 교회들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였고요.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중소형 교회들은 반반으로 갈리었다고 합니다. 천주교회와 개신교회가 주일 예배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국적인 확산에 교회의 책임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직접적인 원인은 교회에 침투한 신천지들 때문이라고 그 모든 책임을 신천지에 전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천지라는 변종 바이러스와 같은 사이비 집단이 생겨난 것에 대한 책임은요, 전적으로 교회에 있다고 해도요, 조금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신천지 교인들이 저절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들은 다 교회에서, 기존 교회에서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전부입니다. 단 한 명도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신천지가 이번 사태의 결정적 원인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쯤이야 천국을 약속받은 자신들은 피해갈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천지 예배를 드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천지들만의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개신교의 교인 중에도요, 이런 생각을요,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교인들이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교인이 기적이나 신비한 일에 하나님 나라와 구원이 있다라고 오해하고요, 잘못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결코 기적이나 신비한 일에 하나님 나라가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심오하고 어려운 영적 비밀과 같은 곳에 하나님 나라가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극히 평범한 상식과 지극히 평범한 양심 속에 하나님 나라가 감춰져 있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상식과 양심이 전부는 아니지만 상식과 양심이라는 밭 속에 하나님 나라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요,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고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요, 대단히 심하고 어려운 곳에 숨겨두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식과 양심의 소리를 주의 깊게 들을 수 있다라면, 그 상식과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라면 누구라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이라는 보화가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결코
도무지 발견할 수 없는,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깊은 산속이나 바다 깊은 곳에, 또는 기적과 같은 일에, 아니면 죽어서야만 갈 수 있는 신비한 영적인 세계에 있다라고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요, 우리가 매일같이 가야 하는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고요, 그 보화는 그 밭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한 사람에게 비로소 발견된다고 비유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어떻게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느냐는 것입니다. 자신이 일하는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다고는 하지만 그 밭의 주인은요, 엄연히 따로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 유대 지역에서는요,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는 일이 종종 일어났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은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늘 전쟁과 약탈에 시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금은 보화가 있었던 부자들은요, 자신들의 보화를 자신만 아는 깊은 땅 속에다가 묻어 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이나 사고로 인하여서 보물의 주인이 아무 말도 남기지 못하고 아무런 유언도 남기지 못하고 죽고 나면 땅에 묻힌 보물은요, 아무도 모르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 땅을 파다가 우연히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 보물이 발견되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 보물은 1차적으로 땅 주인의 소유로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로 집으로 돌아가서는요, 자신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농부의 태도를 부도덕하다고 비판합니다. 아니, 기껏 여태까지 상식이나 양심과 같은 평범한 밭에 하나님 나라가 감춰져 있다라고 설교하고서는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자신이 발견한 보화를 주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그 밭을 산 사실을 매우 부도덕한 비양심적인 일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비유에서 보화는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금은 보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유에서 나오는 보화를 자꾸만 금은 보석으로만 생각하니까 농부의 태도가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인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밭에서 발견한 소유권이 땅 주인에게 있다라는 것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법이라고는 하지만 과연 이것을 정당한 법이라고 여길 수 있는지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밭주인 역시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 값을 지불하고 밭을 구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밭을 산 거예요. 그리고 그 보석을,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농부였습니다. 만약 밭 주인이 자기 밭에서 자기가 보화를 발견했다면 당연히 그 보화는 주인의 소유가 되어야 마땅하겠지만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밭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밭에서 발견한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요, 비유의 초점이 아닙니다. 자꾸만 이런 식으로 비유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비유를요, 의도적으로 왜곡하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아무튼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집으로 돌아가서는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밭을 샀습니다. 과연 이 농부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산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밭이 좋아서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농부가 밭을 산 이유는요, 오로지 밭에 감추어진 보화 때문에 그 밭을 산 거예요. 그렇다면 보화가 목적이라면
보화만 사지 왜 굳이 밭을 샀습니까? 자기 재산을 다 팔아도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살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자기 재산을 다 팔면 밭은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보화를 산 것이 아니라 밭을 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매우 중요한 영적 도전을 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요, 보화를 사는 것이 아니라 밭을 살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요, 밭을 사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필요하다라고 여기는 것들을 감수해야 되고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요, 교회라는 공동체에 반드시 소속되어져야 합니다. 때론 교회 공동체가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불쾌감을 주고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 또 희생과 섬김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편함을 감수하고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 교회라는 밭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커플들은요, 그저 서로 쳐다보기만 해도요, 황홀해하고 좋아합니다. 서로에게 두 사람은요, 마치 보화와 같은 존재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들이 어느 순간 결혼을 결심합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이 결혼하기로 마음 먹는 그 순간부터 결혼은요, 결코 두 사람만의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순간부터 그들은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현실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결혼은요, 서로가 보호하라고 여겨지는 상대방을 그 집에서 쏙 빼내어 둘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남자를 정말 사랑한다라면 그 남자의 아버지 어머니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여자를 정말 사랑한다라면 그 여자의 아버지 어머니가 비록 어떤 분이라 할지라도 그 부모님을 자기의 부모님, 자기의 아버지, 자기의 어머니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결혼의 의미는 내가 원하는 그 사람하고만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원하지 아니하는 상대방의 가족들과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심지어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했던 부모, 형제라 할지라도 품고 사랑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사랑하는 보화를 원한다라면 그 보화가 숨겨진 상대방의 가족이라는 밭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주저합니다. 보물은 좋은데 밭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결혼을 고민합니다. 하지만 정말 보화를 갖기를 원한다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를 원한다라면 밭을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밭을 사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밭을 사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 밭을 사지 않고는 보화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없기 때문이에요. 보화만 따로 있지 않습니다. 보화는 항상 밭에 감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요, 보화를 사는 게 아니라 밭을 사는 지혜, 밭을 사는 믿음, 밭을 사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얻는 유일한 길은요, 보화를 사는 것이 아니라 밭을 사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 밭이나 산다고 되지 않습니다. 보화가 숨겨진 밭을 사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평생을 보화를 가지길 원하지만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화가 숨겨지지 않은 엉뚱한 곳에 가서 보화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생각에 보화가 있을 것 같은 곳에서 보화를 찾으려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보화가 있을 곳은 어디입니까? 화려한 것, 엄청난 것, 대단한 것, 뭔가 사람들이 보기에 참 대단해 보이는 곳에서 보화를 찾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보화는요, 밭에 감춰져 있다고 했어요. 밭이 무엇에 대한 메타포예요?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평범하고 가장 가까이서 발견할 수 있는 바로 그곳이 바로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밭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보화는요, 대단하고 엄청난 곳에 숨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가장 평범한 일상과 같은 밭에 감춰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막연한 불안과 공포감에 사로잡혀서는 사람을 혐오하고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친절과 배려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불안과 공포를 선동하지 아니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또 따뜻한 말로 다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로 보이지 아니하는 바이러스가 가져오는 이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고 교인들이 그 일의 주축이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어려운 위기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시는 기쁨과 감격이 있기를 바라며 각자가 발견한 하나님 나라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